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영광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같은 그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빈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렸으니까 저는 그러면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할 만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주셨다가 다시 가져갔으니까 안 준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같은 질문인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후에 성도에게 남겨진 것 그리고 남겨질 것에 대한 부분을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영광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갔을지라도 내게 경험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이 다시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빈손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갔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경험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무엇을 생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자체가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5절 말씀을 좀 보시고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내지는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로 살다 보니까 들판에서 야영을 할 때가 많았죠. 야영을 하면서 그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과 달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손수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주 압도당하면서 감동했던 그런 내용을 시편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달과 별들을 창공에 쫙 펼쳐놓고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작은 존재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너무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한다는 말은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4절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러신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가?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다음으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영화와 존귀는 통치자의 표시예요. 왕의 표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는가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유독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시편 8편 내용입니다. 다윗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다윗에게만,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데 유독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을 그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빈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그에게 남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집안에서 다윗이 왕이 될 거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야. 보잘것없는 다윗을.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잖아요. 그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돌려드리고 나서 빈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기에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나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 깨달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 돌려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의 성도가 입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습니다. 30여 년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약속하신 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밀리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고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7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거기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밀리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아주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방식으로 자기들에게만 왔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대개 이단 교주들 가운데는 재림 예수니 또는 하나님이니 또는 보혜사니 이런 여러 명칭을 사용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세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세요. 공개적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다고요. 다른 말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그렇게 변형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필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사는 그 거주권을 말하는 거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원래 본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인 것이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다리이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브릿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2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도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주어가 그는 예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에 오염된 현재와 같은 몸을 말합니다. 죄에 오염된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동일한 모양으로 변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광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도의 몸이 변형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성도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형체로 영광스럽게 변형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은 외우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면 보드카에서 카를 맨 앞으로 옮기면 돼요. 카보드. 보드카가 술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술이름 이야기해서. 카보드. 그 다음에 헬란 말은 독사. 독사가 뱀 이름. 좀 안 좋은 이미지인데 카보드 독사예요. 근데 이 영광을 이 시각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빛을 말한다. 빛, 광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광채. 어떤 광채일지는 짐작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용접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용접할 때 보면 그 용접할 그 뜨거운 그 불, 그 접촉점에서 나는 불 아주 은빛이 나잖아요. 은빛. 아마 그런 광채일 것 같아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는 아주 은빛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이 색깔로 표현했을 때,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광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오시고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도 그와 똑같은 광채나는 모습,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다고요. 변형된다고. 성경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아주 최측근 제자가 거기 3명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2의 베드로가 되시고 제2의 야고보가 되시고 제2의 요한이 되시고. 할렐루야. 남자만 제자여서 섭섭할 것 같은데 원래 성경에 그 여자들이 더 충성스럽게 예수님 잘 섬겼어요. 이 최측근 3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체험한 변형되었던 산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다볼산을 이 변화산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다볼산을 보여주시죠. 성지순례 갔던 분은 아마 상상의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갈매산 가셨었죠.
갈멜산을 가면은 엘리야가 해골을 밟고 있고 그 구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고, 그러고서 거기 엘리야 기념교회 위에 옥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앞에 쭉 내다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죠. 평야지대. 유대 땅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가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쭉 있고, 그 갈멜산에서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서 약간 남쪽을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쭉 있는데 바가지 하나 엎어놓은 것 같은 저 산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저게 바로 다볼산입니다. 평야지대에 산이 있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588m밖에 되지 않는데 예루살렘은 약 8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같지 않잖아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평야지대에 산이 저렇게 하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산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의 17장 1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렇게 산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다볼산, 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가셨습니다. 2절,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얼굴에서 막 비치는 거예요. 여기 빛난다는 말하고 뒤에 옷이 빛난다는 말은 헬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빛나는데 이게 비치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햇빛과 같이 그렇게 비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빛같이 희어졌다고 하는 이 말은 광채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백색의 이 옷이기보다는 은빛처럼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17장 2절 내용인 것이죠. 막 광채가 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해처럼 막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에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게 전부 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함께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세 분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현실 세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초월한 하늘의 세계, 천국의 모습, 영적 세계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광채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상세계, 제3세계, 이 3차원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제자들이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를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자기가 쓴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제가 읽으며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의 모습을 3차원 세계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삶을 미스테리로 여기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미스테리한 이야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다. 눈으로 본 자라. 직접 봤다.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봤다. 여기 크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노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여기에 큰 영광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면 광채인 거죠. 지금 이 다볼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큰 광채가 나는 그 광경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존귀와 영광 받으셨다. 이 존귀를 형용사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존귀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다고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이 존귀한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눈으로 실제 동영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광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전에 먼저 천국에 가실 성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도 이 영광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찬란한 광채가 나는 그 광채 가운데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에 가시게 될 성도들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찬란한 광채가 나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변형시켜 주시는 그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나는 빈손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속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동일한 영광이 성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예고가 없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기치 않았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주로 오시니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 믿는 자들아, 신자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연월일시는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무슨 쪽집게 도사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지상의 가르침은 잘못됐어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 연월일시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많은 말세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를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적 종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종말. 또 한 가지는 존재적 종말 또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멎는 종말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심장이 멎는 종말 가운데, 심장이 멎는다고 하는 것은 멎기 전에 증상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죽기 전에 병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증상들을 통해서 곧 임종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사절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심장이 멎는 정확한 시간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중병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임종 말기의 어떤 현상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거나 하면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그거 다 짐작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오실 그 시기,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안다 하는 것이죠.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와 동질성을 말합니다. 속성이 같다는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주니어예요. 주니어. 그래서 이름 가운데 주니어라는 이름은 아버지하고 나는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빛의 아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빛의 아들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죠. 어둠을 밝히는 존재와 같은 속성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낮의 아들, 낮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어둠이 없는 존재로서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은 불신자들을 말하죠. 불신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에 잔다는 것은 여러분 밤되면 우리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가운데에서 무감각하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죄 가운데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종말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자는 자들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 저 좀 한번 쳐다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요. 그건 일반적인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이게 절제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주님의 통제 아래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머무는 것, 성령님의 통제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절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바꿔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라.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내가 지금 주님의 지배 아래 사는지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략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성령의 음성인 줄로 알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통제 아래로, 주님의 지배 아래로, 그 아래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정신을 차려서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하는 것. 정신 차려서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나를 통제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내가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도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삶, 그 삶이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 산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는 주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가 지금 주님의 지배 아래 있는지 민감하게. 그래서 주님의 지배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믿음의 길을 승리로 마치셔서 성도의 영광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